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 로마서 6장 1절 또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중생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영생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 안으로 이제 제 얘기 아니가 거기 앉지 말고 이쪽 여봐 이 안으로 여 안으로 오란 말이야. 안으로 좀 안내를 그래요. 저 가운데로 우리가 영생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데는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원죄와 본죄로 죽었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죄를 해결할 자가 없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가 없고 어려운 자가 되었다 하는 이 은혜를 받았으면 다시 죄에 거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이 된 데서 해방을 받아 영원히 자유하는
이 구원을 우리가 다 얻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죄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해야 합니다. 또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과 동시에 어려운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게 된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 대행의 칭의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공심판에서 주님이 어렵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심판은 면제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의인으로 살도록 영생하도록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공으로 받으니까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아주 우리가 천히 여겼던 그런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어렵게 사는 것은 아무도 우리가 의를 이루어 살 수 없지요. 주님이 이루어 놓은 의를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우리가 지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시서 우리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구속해 주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무슨 문제가 해결이 돼야 영생해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끊어진 불목을 해결해야 합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피조물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서 금생도 살고 내세도 사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좋은 것 다 주님이 주시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까? 내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울 만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아요? 전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양자를 삼아 주신 것이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이 새 생명으로 살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연결을 끊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고난을 당하면서
아버지와 연결이 끊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영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화목하는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 공로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 영생하는 새 생명으로 영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영생하는 데는 예수님이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 세 가지 난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는 생활하고 주님 부활에 연합하여 사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 자기를 믿고 신앙생활하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거짓에 불과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영원히 하나님을 향하여 영생하는 이 구속의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을 받은 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 문제가 해결이 되어 죄 없는 사람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 의인이 되고 생명 문제가 해결이 되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아직 세례받지 못한 분은 세례받을 준비를 해야 하고 이미 세례를 받은 분은 세례받은 자로 살아야 하고 오늘 세례받는 분은 이 은혜를 깨닫고 받음으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언제나 어디서나 영감과 진리의 인도를 받아가는 믿음의 걸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는 삶을 살고 어려운 삶을 살고 하나님과 연결된 아들로 사는 삶이 계속될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데는 주님 죽으심에 연합해서 세 가지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 세 가지 죄 문제, 불법, 불의, 불목을 주님이 대신 형벌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죄와 마귀와 사망에 종된 데서 해방된 것을 믿고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를 더하려고 사죄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범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사죄의 은혜를 주님이 베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죄의 은혜도 단번에 주신 은혜입니다. 완전히 주신 은혜입니다. 영원히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고 지은 죄는 회개하고 고쳐서 다시는 죄 없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서 산 제물이 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제물이 되지 아니하고는 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죽어져야, 죄를 범하는 내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고 내 속에 역사하는 옛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 죽으실 때 죽었으니 죽은 자는 뭐 해야 합니까? 장사해야죠. 그것이 주여 나는 이제 죽어 장사된 자입니다. 죽어 나는 무덤에 장사된 자와 같이 내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바쳐지는 것이 장례식 아닙니까? 장례식은 그만 멸망하는 게 아니요, 이 장례는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무덤에 장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는 것 다 잠자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우리는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내 옛사람이 죽어서 이것을 벗어버리는, 자기를 부인해내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활에도라는 것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예수님 잘 믿으려고 애를 써서도 자기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합니다. 이것을 똑똑히 알고 옛사람 자기는 죽이는 것이 장례식이다. 그래서 세례는 장례식입니다. 주님,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옛날 내가 고집 피우고 죄짓고 욕심내고 내 정욕대로 살던 자는 죽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세례 받은 자는 이것을 다시 생각하고 이 시간 자기를 죽일 줄 알아야 합니다. 세례 받는 자도 이 시간엔 자기를 죽일 줄 알아야 됩니다. 세례 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자기를 죽이는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잘 믿죠.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내 옛사람이 죽어지면 다음에 부활에 연합한 새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산다는 말은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피를 힘입어 살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서 살게 하십니다. 언제나 내 현실마다 주님이 펴주신 사활의 대속을 벗지 아니하고 입고 있을 때에 성령이 오셔서 옳은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영감과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는 생활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새사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영세하는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래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구속하시는 주님과 연결이 돼서 연합이 돼서 주님은 머리로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되어 사는 새사람 생활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합식이라 그래야 합니다. 세례는 옛사람 죽이는 장례식이요, 세례는 새사람으로 연합되어 사는 연합식이요, 세례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구원을 얻은 편데 이 세례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시하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세례라 그래 말씀을 하죠. 물은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어떤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 것이 아니죠. 어제 우리 김동석 성도를 신방 가니까 저는 참 감동을 받은 것이 인생이 사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고 내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해요. 한 길밖에 없다. 참 구원 얻은 표가 정거라. 이래서 자손들에게 나와 같이 예수 믿고 이제는 천국 가자고, 내가 가는 이 길로만 살고 복된 길이지 다른 길이 없다고 유언을 하십시오. 꼭 자꾸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십시오. 이걸 부탁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는 필요한 것도 은혜로 받아서 금생도 내세도 참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단절되면 그때부터 원망, 불평, 시비, 낭망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고 하는 일이 형통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계속되는가 하거든.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죄를 지어서 멀어졌구나. 옳은 길을 가지 않아서 한없이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됐구나. 얼른 회개하고 내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은 회개로 죽는 것이요, 내 새사람이 주님과 연결되는 것은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연결되는 것이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데는 내 소유와 몸과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는 제물이 돼야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세례는 옛사람 죽는 장례식이요, 새사람으로 사는 연합식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출발식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아니하고 세상 온갖 것 그거 바라보고 그거 의지하고 그거 이루어 보려고 밤낮 일해서 뼈골이 쑤시고 마음에 고통이 오고 생활이 공고해지는 그 이유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단절된 연고인 줄 아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는 평안하고 복되고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아라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큰 은혜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